오늘은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많은 무리와 12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소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 사사가 하루는 미디안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군사를 모읍니다. 근데 그 군사를 모은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군인의 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최첨단 무기로 지금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은 굉장히 전쟁이 있었어야 상식 아닙니까? 많이 모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2,000명이 솔직히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32,000명을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찌 다 돌려보내고 결국 3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300명 남았으니까 31,700명이 도망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제자들, 믿음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9%가 다 도망갔습니다. 단 1%도 아니죠. 1%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그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1인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싸웁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엘리야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깨어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무게가 이 나라의 무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죄인들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그 소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시더라고요. 작천명 약강국이라.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작천명 약강국이라.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일제 감경지 시기에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의 성도들이 사회의 수많은 개혁을 이끌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의 염도가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의 염도가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한 두로와 시돈 다양한 지역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었거든요. 어떨 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어떤 자들은 평생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리시고 우리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을 베푸시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전 지역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이 있어. 그런데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우리 승우가 기침 때문에 힘든가 봐요. 잠깐 나가서 물 좀 마시게 하세요. 그래. 네가 마시고 와. 자, 보세요.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였어요? 큰 무리였어요. 그리고 어떤 무리였어요? 많은 무리였어요. 큰 무리나 많은 무리나 같은 말이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갑자기 11절에 이 말씀이 삽입됩니다. 시작. 갑자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다가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한번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똑같은 더러운 귀신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어찌 보이십니까? 사단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말 그럴싸한 신앙 고백 같습니까? 아니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그들의 숨길 수 없는 정체가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았어요. 인식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귀신 믿음입니다.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 하시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실 때, 회개를 지적하실 때,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할렐루야. 근데 그거 없으면 귀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여러분, 귀신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병 고치려고,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호기심으로, 귀신 쫓아내고 싶은 이유로 등등 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의 많은 무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저의 요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그 큰 무리를 뒤로 하시고 12명의 소수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많은 무리에서, 큰 무리에서 지금 12명의 제자로 예수님의 관점, 이 시각이 집중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2를 세우셨은 12 제자들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다데, 시몬, 마지막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이 12이었습니다. 근데 왜 승우 안 들어오냐? 잘 됐다 해가지고. 괜찮아. 네. 이 12명을 따로 세우셨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있는 창조적인 소수 12명의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창조적 소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인 소수, 이 12명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이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실제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하나님의 말씀이 얘들아 너 나 따라와. 여기에 대한 이유와 당위성 그리고 따라오면 얻어지는 결과, 축복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 나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곧 그물과 생계와 생존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 나섭니다. 나를 따라와라. 따르니 부르시니 따라가니라. 여러분 말씀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곧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가 되는 삶이란 실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이론과 관념과 사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까지 움직일 수 있는 주인 노릇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가 되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에나 퍼져서 그토록 멀고 덥고 추운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일까요?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어디든 뛰어들어 묻히고 찢기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즉 돈이 그들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중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수련회 때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방법도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수련회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재미있어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있고, 그래서
그 이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발야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뻥 누가 차요. 그러면 그냥 잡을 수 있는 것도 막 슬라이딩해서 받습니다. 막 멋지게 보이려고.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가 자두 하나를 주거든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근데요, 그 자두가요, 되게 의미 있게 딱 느껴져요. 네. 수고해, 괜찮니, 이제? 잘 쉬고 왔어? 그래. 기심하면 안 돼, 이제. 일부러 하지 마. 자. 근데 그 자두 하나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두 안 먹어요. 근데 나중에 꼭 이게 후유증으로 나타나. 근데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이성 친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고. 우리 정은이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봐. 여러분, 정은이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곱은 뭔가에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평생 물고 늘어지는 편집증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신한 야곱이 거기에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7년을 그냥 7일처럼 여길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니었습니까? 라헬의 손 한 번 못 만져본 채 7년이라는 그 세월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 결혼하였는데 웬걸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입니다. 그의 언니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야곱은 라헬에게 비정상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집착하기 시작해요. 기어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더 봉사합니다. 라헬이 죽고 나서는 이제는 요셉에게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말고도 부인이 둘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들을 집착하기 시작해요. 즉 야곱의 마음속에 실제가 된 것이 바로 라헬이라는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곱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주인 노릇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것,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실제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가 바로 그 사람 마음의 주인 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전한 마음을 과연 누구에게 바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쏠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보물은 물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물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지금 품고 있는 그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저께 우리 김규민 집사님께서 이제 목장 기도회를 하신다고 하루를 휴가 내셔서 준민이를 안고 왔더라고요. 근데 준민이가
항상 눈을 뜨고 있어. 얼마나 예쁜지 제가 막 마음이 막 이 준민이 눈에 들어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우리 김기미 지사님한테 준민이가 우상되면 안 돼요. 우상되면 안 돼요. 승우야, 다시 물 좀 마시고 와. 그리고 뒤에서 좀 앉아 있기 좀 하세요. 우리 지금 윤여진 집사님이 그냥 애간장이 타네. 괜찮아. 밖에 들리나요, 말씀? 안 들리나요? 괜찮아. 자, 보세요. 특히 지금 오늘 도준이 나왔죠? 오늘 도준이 나왔어. 아빠가 출근하면 도준이 나와. 이거 계속 출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얼마나 예뻐요, 도준이. 4명의 첫 번째 큰 형님이잖아. 우리 현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몰라. 우리 시우는요, 꼭 귀공자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 안에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우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니 막 억지로 가는,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그 실제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 관심의 대상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물, 즉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하는 가치,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관심의 대상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하늘로 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실제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아깝지 않는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면 겨울에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요, 여기 골프 있잖아요. 스크린 골프. 그 외소해 보이는 남자들이요, 담배 꼬라 물고 그 무거운 골프 그 가방을 메고요, 그 새벽에 나와서 골프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실제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 먼저 관심이 쏠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게 되고 때로는 주머니도 열리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독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천국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도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억지 춘향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하루 이상을 가지 못하고 금세 그 감격을 까먹고 그 은혜를 소멸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똑같이 염려하고 하나님이 복음의 담대함과 복음의 용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대상이 있으면 쩔쩔매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복음 앞에 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쩔쩔매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쩔쩔매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 앞에서 제대로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고, 엘리베이터 아래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렇게 쭈뼛쭈뼛거리고 머뭇거리는, 왜
유독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창조적인 소수 12 제자들,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니들 인생 책임질게,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니들 인생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완전한 약속, 이보다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치의 말소림 없이 주님이 너 나 따라와 할 때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을 살아야 돼요.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살지 못하니까 관념, 복음이, 그 철학의 복음이 좋은 이론밖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영혼 구원하자, 아울리치 하자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함께 떠나는 거예요. 함께 주님 일 하자 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함께 주님 일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앞에 참여하고 함께 주의 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가 되십시오. 실제가 되십시오. 제가 어제는 이렇게 갑자기 이번 작년 가을에 세례받은 분들을 좀 상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또 한 분 나오셨네. 어른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들 다 나왔지만, 왜 상담을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약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앞에 서약했잖아요. 근데 그 서약한 대로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과연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하고 싶었어요. 체크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많이 안 나오셨어. 그래서 오늘 상담하기 어려워. 우리 무선 성도님은 상담할까요? 혼자 1대1로? 같이 해야 돼. 그래, 같이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십시다. 네?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두 번째, 이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은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완전히 버려두고라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표현은 긴급하고도 생생한 장면을 강조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금 함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배와 더불어 그들의 생존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데에는 과감한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지금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 생계, 직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때 여러분, 정말 따라 나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따라 나서야죠, 당연히. 안 따라가면 지옥 가는데, 근데 그들은 지금 생존과 생계를 다 완전히 버리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2장 말씀도. 세리 마태를 지금 부르시거든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이 이 세리 마태가 여기 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별명이고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세관에 지금 앉아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너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너 그물 버려두고 나 따라와.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어부들에게는 그물을 버리고 세리는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여러분 아내도 있었고 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여러분 가장들이었어요. 근데 너 나 따라와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냐면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전심으로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라는 거, 복음은 실제하는 능력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주님의 비유이죠. 고대 사회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정말 가치 있는 보물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 파 묻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밭에 보물을 묻어서 관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마비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족사를 했는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식들에게 보물이 밭에 묻혀 있었다라는, 어디에 묻혀 있고 어디에 들어 이 말을 하지 않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찮게, 정말로 우연찮게 그 밭을 빌려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웃집 털보 아저씨가 밭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리 땅을 파도 땡그렁땡그렁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웬걸요, 거기에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면 들키지 않아도 그게 도둑질이 되고 사실대로 말하더니 너무나 아깝고 조용히 그냥 묻어두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 밭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시 태안나게 묻어놓고 그날 밤 저녁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밭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며 잠잘 수 있었을까요?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밭을 사기 위해 이 사람은 자신의 논, 밭, 송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이 이 털보 아저씨에게 뭐가 되었어요? 실제가 되었죠. 실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는 이 털보 아저씨를 미치게 하는 데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바로 미치십시다. 예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전심으로 한번 드려보십시다. 인텔사의 앤디 그로브라는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뭔가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엎는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행위, 주님이 참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그 행위는 진심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전심에 가까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1년 성인들의 연봉, 그것이 향유옥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더 효과적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소비하고 낭비해버리냐 하고 핀잔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요, 그 옆에서 아무리 조롱을 하고 아무리 핀잔을 줘도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전심이었기 때문에. 전심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유건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먹잖아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어? 우리 회사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시나요? 분명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유건이가 잘 교육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가 봐요. 근데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막 약 올리고 막 비웃더래요, 막. 아이들한테도 그거 있어요, 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웃는 것이 이 유건이가 느껴졌는가 봐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모양이야. 근데 오히려 화내지 않고 왜 그러냐고 막 울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했다네요. 유건이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응?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일 하면서 때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심으로 안 나가니까. 전심으로 나가면 옆에서 하는 말 안 들려요. 상처 받을 틈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가지십시오. 상황과 환경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 인생 책임지지 않을까요? 왜? 주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그리스도의 교형이라는 책에서 이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그러므로 가장 작은 것은 가장 작은 것일 뿐이지만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작은 것은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 어떻게 큰 것이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가장 작은 것에 복음으로 충성하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돼요. 할렐루야. 예지야 말씀을 듣고 있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작은 것 앞에 충성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장 큰 것이 됩니다.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충성하며 나아가십시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가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세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경계선을 우리가 펜스를 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전심으로 가까운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게 하는 그 바운더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확신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근데 이런 진심은 있다니까요. 근데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계선을 허물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집이 멀다. 여러분 그 경계선 허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공부하느라고 몇 시간 자는데요. 한 3-4시간밖에 안 자는데 제가 어떻게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경계선을 허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몸이 너무 약해요. 목사님 저 너무 약해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워요. 아니요. 전심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바운더리, 그 경계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순종이라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순종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하시는데 결국 이 바운더리에 걸려서 이 경계선에 우리의 마음을 사단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수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경계선을 허무는 순종의 버튼을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2호, 3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방주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들어온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물 빠질 때 안전하게 안착하게 하고, 여러분, 돛대나 삿대가 없었습니다. 키도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방주를 주님이 생명사계로 안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방주 아닙니까? 즉, 복음은 절대적이다. 복음은 유일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이것을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한 방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그 안에 들어갈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요, 누릴 수 있는 소망이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혹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두고 제거하고 주님 주신 영광의 소망을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이란 100%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99는 드렸고요. 딱 하나 그거 못 드렸어요. 아니요. 그 하나가요, 여러분 99%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다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99는 다 드렸는데 하나를 못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이 99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완전한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